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 한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별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기껏해야 몇천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하나에만 별이 약 2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잠깐 그 숫자를 느껴보십시오. 수천억 개의 은하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 그 숫자는 우리 머리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억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니까요. 1억 초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3년이 넘습니다. 10억 초는 31년입니다. 수천억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상상 자체를 초월합니다. 그 광활한 우주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는 작은 행성입니다. 태양 안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태양도 우리 은하 안에서는 평범한 별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양의 크기는 서울에서 모래알 하나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 지구는 그 모래알보다도 작은 티끌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작은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구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 넘습니다. 80억 명 중에 한 사람 있나? 역사 속에서 지구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있나?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디작은 푸른 점, 그 위에 바글바글한 80억 명 중에 한 명 있나? 우주의 관점에서 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조성하신 자, 만드신 분.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앞뒤 문맥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 땅을 펴신 분, 바다와 그 안의 파도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를 지으신 분,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일일이 이름 불러 이끌어내신 분.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들을 누가 다 창조하였느냐?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입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여러분, 지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명. 이름을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무작위로 고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립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빛은 1초에 서울과 부산을 750번 왕복합니다. 그 속도로 4년을 가야 겨우 가장 가까운 별에 닿습니다. 우리 은하 끝에서 끝까지는 그 속도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우주의 끝까지는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이 걸립니다. 그 광활함을 만드신 분이, 그 우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 지금 이 작디작은 별 위에 있는 이 작디작은 존재를 향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백성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처지에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이끌어 오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린 백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끝난 것 같은 백성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끝났다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구속,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빚을 갚아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값주고 사왔다는 말입니다. 너의 자유를 위해 내가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속이 먼저입니다. 이름을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내 것이라는 선언이 먼저입니다. 그 사실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감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에 들려 있으면서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품 안에 있으면서 흔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주적으로 하찮은 존재가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했고 붙들어야 할 것을 놓쳐버렸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이 기쁘기보다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신다면 내 민낯도 아신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값을 치르고 싸운다는 구속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무엇인지 이사야는 압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것을 미리 봤으니까요. 그는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를 만드신 분이 그 작디 작은 지구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별들을 이름 불러 이끌어내시던 분이 이번에는 자신이 그 별빛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80억 명 중 한 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경배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그 약속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그 값이 십자가였습니다. 수천억 은하를 만드신 손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온 우주를 붙드시는 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신 분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값이었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신 날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우주의 크기 앞에서 내 존재가 먼지보다도 작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죄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자격이 내게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수백억 개의 은하 너머에서 작디 작은 이 푸른 별 위에서 이름도 없는 것 같은 나를 향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값을 치르셨으며 그 값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작은 곳까지 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그것을 영원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수백억 개의 은하를 지나 이 작은 지구 위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바로 당신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